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 이사야 48장 17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훗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의 원래의 이름의 뜻은 예사야후라고 해서 예사라는 말이 야사야사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그게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아 이 말이 신약에는 예수라는 단어인데요. 그 이름 자체가 이 이사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구원하다. 야후, 이사야, 히브리 말의 이름의 끝에 이름에 야자가 들어가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야훼, 여호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 본문과는 상관없지만 엘리야, 엘은 뭐예요? 하나님, 리는 나의, 엘리 나의 하나님, 야 여호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게 엘리야이죠. 그 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큰 힘. 그래서 나의 큰 힘은 여호와야. 우리식 표현하면 내 백은 여호와야. 돈이 아니고 명예와 건세가 아니고, 그래서 엘리야라는 세 글자로 이사야,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사야 48장 전체는 다 아니지만 이사야 48장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이사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다 하는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8세기의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간 것은 BC 6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부터 시작해서 6세기에 걸친 사건이라 한 200년 전에 미리 예언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을 표현하는 비유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생은 등산에, 인생을 마라톤에, 인생을 항해하는 일에,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길에 비유해서 어떤 길은 숲속길 같고 어떤 길은 산길 같고 어떤 길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소풍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인생은 정말 삶의 형태가 너무 여러 형태여서 파란만장하다, 우여곡절이 있다. 인생의 짧고 허무함을 이야기할 때는 일장춘몽, 하룻밤 지나 같은 석양의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아주 쉽게 허무하게 지나가는 이런 모습. 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인생은 나그네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인생에 대한 표현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출생에서 죽음, 그 사이의 길을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출생을 영어로 birth라고 하고 죽음을 영어로 death라고 합니다. B, D, A, B, D. 뭐가 있어요? 그래서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C가 있다. C를 choice, 현재 영어로 보면 choose, 선택. 죽음과 삶과 출생과 죽음 사이는 선택이 결정한다. 이런 말도 하긴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내가 선택했다고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살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래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운전하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내비게이션. 여러분도 내비게이션 사용하십니까? 네. 내비게이션 꼭 확인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다양한 길. 내가 목적지까지 이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소위 맵 퀘스트에서 지도를 뽑아가지고 저도 잠깐 있었던 그 미국 생활 가운데 어디 멀리 한 열 몇 시간씩 가면 지도만 뽑아도 몇 페이지 돼요. 몇 페이지. 그거 보고 참 찾아가기 어려운데 내비게이션을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비게이션 만든 사람은 노벨상을 줘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편리하게 이용하지만 때로는 내비게이션이 틀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 가보니까 길이 끊겨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길이거나 미처 데이트 자체를 업데이트 못해서 길이 막혀 있거나 끊겨 있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비싸고 좋은 내비게이션을 설치해 놓아도 소위 말하는 이 도로 정보에 대한 모든 내용을 보내주는 전파가 와닿지 않는 곳, 소위 와이파이 지역이 아닌데 통신이 안 되는 지역에 가서는 이 내비게이션이 전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면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이 엄청납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빠르기로 달리고 있는가, 어디쯤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가. 요사이는 앞에서만 아니고요, 또 지나고 나면 후면 단속이라고 미리 나와요, 그죠? 지나고 난 뒤에도 그냥 지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지나고 난 뒤에도 빨리 가면 사진을 찍어서 틀림없이. 저는 상당히 많은 정부 보조금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달에 막 2장도 날라와요. 꼭 보면 32,000원짜리 그런 게 날라오는데요, 60km 전에서 71km, 72km 이러면 꼭 날라오더라고요. 69km까지는 안 나와요. 과속 단속뿐만 아닙니다. 뭐 학교 지역, 여기는 학교 지역이니까 시속 30km로 가라. 그 다음에 요사이는 이런 기능도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운전을 하고 나면 내 운전 점수가 몇 점인지 나와요. 아세요? 네. 이 점수가 80점, 90점 넘어가는 것을 갖다가 다음 보험 들 때, 자동차 보험 들 때 제출하면 보험료를 깎아줘요. 저는 운전 점수가 늘 40점 전후에 왔다 갔다. 우리 큰딸은 거의 80점, 90점 돼요. 굉장히 FM으로 하는 거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저는 점수가 고득점이 60점이 잘 안 나와요. 저희 딸아이가 옆에서 타면 들어갑니다. 아빠는 이러니까 점수가 안 나와. 근데 저는 아주 굉장히 정상적으로, 저는 과속은 별로 안 해요. 쾌속은 가끔 합니다. 그게 그런 점수, 급속 페달을 밟거나 급정거를 하거나 그렇게 될 때 점수가 좋지 않게 나오죠. 내 위치를 알려주는 소위 말하는 GPS, Global Positioning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지금 얼마나 어디에 위도 경도가 어디고 고도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잘 알려줍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최적의 경로가 어딘지, 추천 도로가 나오는가 하면 고속도로 이용, 일반 도로 이용, 무료로 다니는 도로, 가장 빠르게 가는 것, 조건부를 달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시내버스 노선, 여러분 버스 타시는 분 가면 시내버스 이렇게 정류장에 가면 다음 버스가, 내가 가고자 하는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한다는 거, 이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뭐 자랑하는 일본, 독일, 미국 다 없어요. 근데 한국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한국은 여름에는 그 시내버스 정류소 그 좁은 칸에 그 냉방도 돼 있고 또 바닥도 따뜻하게. 진짜 대한민국 괜찮은 나라예요. 괜찮아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진짜 복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고.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과 함께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지도가 있다면, 아니 조금 더 현대 감각에 맞게 내 인생을 일생 동안 살아가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내비게이션이 있다. 저는 내비게이션 사용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만약 내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어떤 날 깨달았어요. 그것만 아니고, 그래 맞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우리 하나님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정말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가끔은 와이파이 존이 아닐 때 기능이 안 되는 그런 이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한 퍼펙트한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믿을 수 있다고 동의하십니까? 근데 인생을 살면 그런 불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지도가 있다면 있어요. 여기 인생에 정말 훌륭한 지도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찾아보았어요. 내 길을 인도한다, 지도한다, 보호한다, 지킨다. 여기에 성경 속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백 번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다. 마땅히 행할 길을 너희에게 인도하신다. 마땅히 행할 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가야만 하는 길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때로 얼마나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도를,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완벽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교과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가 있다면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완벽한 지도자가 우리 주님이시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결국은 우리는 진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원인이 있죠. 결정적인 원인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는 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 말하면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의 시대의 하나님은 완벽한 관계였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었고, 늘 교제하고 늘 친근하게 지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먹을 것 입을 것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인간의 죽음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그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 결정적인 문제가 죄입니다. 죄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죄 이전의 세계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구원을 다른 말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오스트리아에 가면,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에 박물관에 가면 아주 로마 황제가 예배당 앞에 들어가려고 서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딱 버티고 서서 황제가 못 들어가도록 딱 막고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시대인가 하면 AD 390년, 그러니까 4세기 말경에 있어. 실제로 이 그림은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한 그림입니다. 이 AD 390년 로마의 황제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카에서, 데살로니카는 지금 그리스 마세도니아와 사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카, 지금 현재 가면 데살로니키라고 되어 있고 메세도니아, 마게도니아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의 동쪽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황제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때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너무 화가 나서 황제의 신하를 살해했던 데살로니카 사람들에게 학살을 지시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병사들이 가서 삽시간에 1,500명을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황제가 이런 일을 행했으니 순간 자기도 이거 너무 심했구나 깨달아서 다시금 멈추었는데 이미 1,500명의 귀한 생명을 잃은 뒤였습니다. 이때 당시의 교회가, 이 4세기의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요사회로 말하면 목사들이 강력하게 황제에게 저항을 하고 질타를 하고 잘못되었다고, 그리고
황제가 예수는 믿지만 앞으로 성찬식에 동참할 수 없다고 성찬식 금지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못 살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세월이 많이 얼마 시간이 지나고 이 교황 황제가 이태리의 북쪽 밀라노, 패션의 도시 밀라노에 갔습니다. 밀라노에 제일 유명한 게 뭐죠? 밀라노 예배당입니다. 흔히 밀라노 성당이라고 표현하는. 그때 그 밀라노 예배당의 담임 목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암브로시우스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주교라고 말하는데 우리식으로 개신교식으로 표현하면 담임 목사님이 거기 계셨는데요, 그 암브로시우스가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 황제,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 내가 왜 못 들어가냐? 천하를 통치하던 전 세계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로마의 황제가 예배당에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갑니다. 당신은 데살로니가의 1500명의 무고한 생명을 그렇게 학살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들어올 수 있다. 근데 황제도 참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까닭에 금방 그 자리에서 주교 앞에, 담임 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성례식을 한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실화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그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만할 때 우리의 인생의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오늘도 함께 불렀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큰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그렇습니다. 고단하지 않은 인생, 영혼이 메마르지 않은 인생이 인생이 아닙니다. 메마른 영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고단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앞에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시를 쓰신 분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에요. 처음 태어났을 때 6주가 되면서 눈이 조금 부어라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병원에 갔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이게 그냥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깜빡 잘못 생각하고 매운 겨자로 만든 안약을 처방해 주는데 그걸 발라서 생후 6주 된 이후 금방 실명하게 됩니다. 평생 95세, 1820년부터 1915년까지 95년 동안 맹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는 맹인이 되자마자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인생길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체험했던 노래를 무려 찬송시 9,000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그것도 그분이 쓰신 거예요.
수많은 주옥 같은 찬송가들이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분에 관한 일화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릴 때부터 어디를 가든지 두 가지는 꼭 가지고 다녀요. 하나는 성경책, 하나는 미국의 국기, 성조기를 다 가지고 다니고, 만나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그분에게 입니다. Bless your dear soul.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Bless your dear soul. 이렇게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꼭 한 가지는 먼저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 당시에 유명한 작곡가 윌리엄 도원이 악보를 하나 보냈습니다. 이 악보에 가사를 붙여주세요. 크로스비 여사를 돕고 있는 사람이 그 음을 들려줍니다. 음을 들려주었더니 어떻게 가사를 붙여야 하지? 막 가사를 떠오르는 것 같은데 아니지, 맞아, 기도해야지.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막 가사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 가사를 막 적었어요. 그녀가 지은 찬송, 하나같이 기도 후에 지은 찬송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54세 때의 어떤 날의 이야기입니다. 크루스피자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도 아니고 딱 5불.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5불이 필요해요. 5불이 필요해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일어나서 방 안에서 어떤 곡을, 어떤 가사를 써야 되나, 시를 써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딩동 문이 열립니다. 가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Bless your dear soul.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분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가는데 악수를 하는데, 떠나면서 악수를 하는데 뭐를 그만 하나를 지우는데 딱 들어와서 봤더니 5불을 주신다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제나 제 아내가 가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이렇게 들어주세요. 제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들어주시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은 못마땅하십니까? 얼마나 맞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의 일생이 그런 것이죠.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날 막 떠오르는 가사를 적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두 눈을 뜬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두 눈을 잃어버린 실명한 상태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아픈 내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까닭에 하나도 염려 없이 아무것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삶. 그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주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니 이 밖에 무엇을 더 원하리? 그분께서 내 삶의 인도자 되시니 나 어찌 주님의 부드러운 은혜를 의심하리? 하늘의 평화와 신령한 위로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이곳에 그 안에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네. 그게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찬송가의 처음 출발이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의 영적 아버지로 불리는 왕명도 1900년부터 1991년도까지 91세를 살고 떠나신 소위 지하교회의 대부라고 불리어지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8살에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약 기도를 하고 진짜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자 교회에 큰 핍박이 왔는데 중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던 그 모든 길들 공산당에서 체포가 되고 또는 고문 끝에, 그래서 결국은 이 왕명도 복음 전도자, 우리가 쉬운 말로 목사님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주님을 떠납니다. 근데 그게 자기의 양심을 찔러서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날 자기의 목에다가 팻말을 하나 써서 붙였습니다. 나는 배신한 베드로입니다. 나는 배신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천안문 앞에서 자기를 당장 체포되어 갔습니다. 19년의 형을 받고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갈 때 나이가 55세였습니다. 19년 동안 형을 살고 74세가 되었는데 이제 곧 75세가 되니까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 괜히 감옥에서 죽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당대 유명한 레비 제크라고 하는 기자, 전도자이자 기자였던 이분이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제크라이어가, 왕명도 목사님, 그 지독한 고난을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그 많은 어려움, 고문 어떻게 견뎌냈냐고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잠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늘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도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루 그가 고대 광실에 살아도 염려와 고민과 번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화려한 집에 살고 번민,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만약 극단적인 두 개의 경우를 선택해야 된다면 감옥에 있어도 편안하게 사는 게 좋다 1번, 아니다 나는 번민과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아도 나는 무조건 잘 먹고 잘 살아 큰 집에 살아야 된다 2번. 여러분들은 모두가 3번이에요, 그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잘 없어요. 극단적인 두 개 가운데 하나를 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향 진미에 정말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살아도 다투고 성내며 화내고 사는 것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월한 음악가 가운데 리더이며 찬양 사역자는 모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장모로부터 자기의 처제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고 현장에 갔는데 그 차에는 자기의 처제 4외와 애 4명이 타고 있었고 그 중에서 9살 제레미는 현장에서 교통사고와 함께 즉사했고 나머지 3아이는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뭐라고 동서인 그렉에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무슨 말도 못하고 그냥 신앙이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는 주일학교 교사였고 찬양대원이었고 교회에 헌신된 동서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무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다른 도시로 떠나야 했던 이 모엔 비행기 안에 몸을 넣고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잠깐 목회를 하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신방을 갔는데 무슨 말을 해 주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참 답답한 겁니다. 정말 답답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 모엔에게 온 거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수원중앙침례교회 처음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전도사 때요. 우리 교회 신실한 부부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중앙교회. 지금은 우리 교회 아니고 해외 이주 가셨다가 또 한국에 다시 다른 데 와셨어요.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여기 수원의 영복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셨어요. 부인 되시는 분은 꽤 재력이 있는 가문의 딸이었고 꽤 부자셨는데 결혼했습니다. 애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7년 만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금지오깁처럼. 근데 이 엄마가 서툰 엄마라 아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젖을 먹이다가 그 엄마가 살던 곳이 아빠 엄마 살던 곳이 여기 한신아파트 은혜와 진리교회 옆에 있는 한신아파트 거기 사셨는데 젖을 먹이다가 젖이 아기 목에 있는 뭐 가다가 기도에 탁 막혔어요. 그렇다며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때는 아기를 많이 키워본 엄마들은 엎어놓고 등을 한 번만 탁 치면 칵 하면 그냥 숨을 통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애를 안고 병원으로 갔어요. 사실 한신아파트에서 빈센트 병원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미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울다가 쓰러지고 울고 막 까무러치고 그 집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사님들에게 신방을 갔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좀 알려줘봐요. 제가 한참 눈물이 글썽이는데 눈물도 잘 안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집사님의 말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저희 큰딸 루다가 굉장히 어렸었는데 순간에 혹시 집사님, 제가 제 딸이 죽으면 집사님 마음을 이해할까요? 그리고 어쨌든 어린아이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 집에서는 뭐 재력도 있고 그러니까 용인에 있는 모 공원 묘원에 매장지를 구해서 그곳에 어린아이 매장을 장례를 마쳤습니다. 얼마 며칠이 지난 뒤에 그 집사님 저를 만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말한 거 하나도 기억 안 난대요. 딱 하나만 기억난대요. 내 딸이 죽으면 집사님 마음 이해할까요? 그 말 한 마음은 기억난대. 그 하나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다 능히 헤아리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내가 인도할 거야. 의로 너를 교육할 거야. 너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되시고 완벽한 인도자가 되셔서 내가 꼭 알아야 될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마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두워진 귀, 보지 못하는 가리워진 눈 때문이 아닌가. 그 어두워진 귀와 가리워진 눈이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죄. 조금 전 이야기를 다시 돌아갑니다. 이 모hen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사야 43장을 읽습니다. 43장을 읽는 가운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다. 그 다음 지나가면 나오는 말씀이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인이 그 자식을, 젖먹이는 자식을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하겠다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만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도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당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하나 사건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 되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안에 승리하는 중앙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이 모헬에게 떠오른 곡이 있습니다. 막 얼른 곡을 써요. 그게 우리가 즐겨 부르는 다음의 노래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시는 것 보라. 하늘과 땅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나면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험산 줄령이 우리의 길을 막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광풍 노도가 일어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불 한 폭이,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광야 같은 그런 때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곁에, 내 안에, 내 앞에, 내 위에, 내 뒤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완벽한 내비게이션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겁니다.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질병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완벽한 해결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정말 틀림없는 변치 않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거친 세상, 험난한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난관이 수없이 다가오는 세상 속에서 주님, 저는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렇게 평온하게 살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앙가족 모두가 인생의 참 내비게이션 되시고 참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 안에 복되고 형통한 삶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과 저들의 생업 속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